오늘 학대 치유 첫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노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면 치유를 위한 주제들이 완벽주의, 강압, 지난주까지 방임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부터 2주 동안 학대입니다. 학대라고 하는 뜻은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가해서 고통을 주는 것을 학대라고 부릅니다. 학대의 종류는 우리 강의에서 들었지만은 우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것,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실제 사회적 범주에서도, 심리학 범주에서도, 신학의 범주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네 가지 학대에 대한 카테고리들입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가정이 많겠죠. 그리고 학대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싫겠죠. 또 들키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닫히는 가정 체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게 발각되고 들키고 노출되는 것보단 음지에서 그렇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로 남자, 여자들 다 학교에서도 학대라고 하는 것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남자들은 군대에서도, 어제 우리 가배 모임에서 김충일 장로님은 아주 심한 학대를 군대에서 여튼 남자들은 보통 그렇고요. 다양한 기관들에서도 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소제목이 노예잖아요. 노예에서 우리가 그냥 추정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우리도 36년 동안 그런 학대를 일본으로부터 받았죠. 이게 집단적 트라우마라고도, 외상이라고도 부르죠. 또 독재를 하면은 독재자가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감금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계 곳곳에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학대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 제가 접할 때, 이거 강의도 듣기 전에,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저는 이전에 지난주 살펴봤던 방임보다는 이건 훨씬 일반적이지 않겠다, 특수하겠다,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되는 주제가 학대이겠다라고 그냥 단언하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건, 이 학대는 상당히 보편적인 거다. 아까 제가 한 개인, 또 가정, 또 사회 이곳저곳에서 또 집단적으로 민족이나 국가나 또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을까? 예외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상당히 이거는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참 회개가 많이 됐던 거는, 이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자녀를 아주 심하게 어뷰즈를 하는 경험은 없다 손치더라도 전혀 내가 안 하고 키울 수 있었던가, 또 그런 부모들이 있을까, 어떤 사회적으로 지치고 힘든 개인적 감정을 양육과 훈육을 하면서 섞여서 그렇지 않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깊이 이걸 계속 찔리고 또 회개가 되는 그런 특별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가지게 된 세 가지 기대는, 먼저 첫 번째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는 봉인되었던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 하나님에게 치유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단언컨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특별한 경험이지만은, 제가 플로리다에 사역할 때 갑자기 설교 CD를 듣고 한 2시간 가까이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서 좀 와달라는 어떤 자매의 연락을 받고 갔는데, 할머니 거의 된 분이 25년 동안 방에서 나가지 않고
25년 동안 모든 틈과 창문을 다 차단한 채 거의 암실 같은 어두운 공간에 지냈어요. 제가 볼 땐 거기 안에 있으니까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청해 주고 또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게 된 공간이 주한미군에 있는 공간이었고, 주한미군을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3차례에 걸쳐서 다른 남편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아주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어린 시절부터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외부와 모두 차단을 한 거죠. 그런 누구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봉인되었던 특별한 어떤 개인의 경험이지만, 아마 우리에게도 우리 활동하고 외부적으로 관계 맺고 살지만 내 내면에도 그런 첫 번째 경우에 어떤 봉인되었던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 깊은 내면의 아픈 어두움을 만져주시고 치유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여튼 학대하지 않고 어비즈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바르고 또 신앙적이고 또 치유하면서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째로 되기를 기대하고요. 세 번째는 그건 누가 알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초래될지도 모르는 학대에 대한 어떤 도전들, 그런 위험들, 우리 자녀들이든 나든 그런 거에 의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 오면은 모르지만 미연에 내가 알고 있으면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띠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던져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댐을 쌓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3가지를 가져봅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미 전역에서 해마다 한 10여 명 그 교단에서 뽑아서 집필을 그냥 계속 책만 쓰게 하는, 그 해마다 저도 하고 있죠.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막내였는데 이제는 거의 2년, 1년 차만 있고 제가 이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멕시코 기도원에서 한다는 얘기를 그냥 말만 듣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와가지고 이게 이동 거리가 짧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책만 쓰고 알을 지금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갔는데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고 또 새벽 5시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자정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멕시코 유카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선교지에 우리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은혜롭게 하면 되는데, 이건 책 쓰러 갔는데 다들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왜 여기 왔을까 계속 마음에 좀 의문이 들었어요. 책도 계속 피곤한데 써야 되고 뭔가를 계속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물론 이제 중간에 상당히 선교지를 바라보면 은혜 받고 도전받는 부분도 많았어요. 우리 양재철 장로님 지난 여름에 가족들하고 갔다 왔던 선교지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 일정에 이제 책을 다 쓰고 그 애니깽이라고 하는 애니깽의 후손을 만났는데 제 마음속에 있던 의문이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을 만나게 하고 또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발걸음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이 애니깽이라고 하는 말은 에네켄이라고 하는 그 용서류, 그러니까 선인장과죠. 멕시코에 있는 선인장과에서 온 말인데요. 이 선인장, 큰 선인장인데 거기에 섬유를 뽑아가지고 그 선박 굵은 밧줄 같은 거를 만드는, 그 멕시코의 대단히 농장에서
노동했던 한인 이민자들을 애니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애니갱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면 1905년 4월 4일 날 영국 범선을 타고 조선에서 멕시코 유카탄의 메리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1033명이 그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오다가 3명이 죽고 1명이 아기가 출산해 1031명이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1902년도에 하와이에 왔던 한인 첫 미주 이민자들은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나 성도도 끼어 있고 그래도 아주 그렇게 어떤 학식적으로 수준이 낮거나 또 그 형편이 아주 낮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멕시코에 왔던 이주민들 1033명은 전부 다 아주 가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는 가면은 신천지가 펼쳐지고 시간당 1원 35전을 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이제 가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전부 다 상투를 다 잘랐습니다. 머리에 남자들 상투를 자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노예처럼 그 멕시코 농장주들에게 팔려갑니다. 속여서 데려왔죠. 사람 키만한 선인장을 하루에 2,000개를 잘라. 이게 가시가 제가 그거 만져봤거든요.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장갑을 끼워도 이게 피가 나와서 온 몸에 하루 일하면 피범벅이 됩니다. 2,000개를 잘라야 첫 끼니를 제공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가했죠. 그 못 견디다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면 총에 맞아 총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여자들은 성적인 학대를 무수히 당했던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사진을 봤는데 거의 소년들이고 그 대부분의 소년들은 고아원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웠던 고아원에서 데려왔고 아주 가난한 가족들 단위로 그 배를 타고 온 겁니다. 4년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탈출 없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4년만 버텨보자. 계약한 4년만 버텨보자 하면서 지났는데 4년이 끝났습니다. 1910년도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한일 합방이 있었죠. 외교권을 1905년에 빼앗기고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국이 사라졌습니다. 막상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래도 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조선인 여권으로는 어느 나라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쿠바에 훨씬 먼저 이게 하와이 오고 그다음 쿠바로 선교를 간 걸로 지금까지 이번 전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애니갱들이 쿠바로 갔고 남미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백금순 권사님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정전 전도사님은 브라질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도 남미를 거쳐 가지고 온 미주 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애니갱들의 후손들인 겁니다. 애니갱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타고 온 거죠. 1905년도 한국의 황성신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그 글을 발췌해 왔는데 멕시코 애니갱 농장에서 흑인들이 가장 밑바닥인 5등급, 6등급 노예 소리를 듣고 일했다. 비참했다. 조선인은 그보다 못한 7등급 노예로 소나 말 취급을 받았다. 처참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상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거기를 2번 방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한 사정을 듣고 그 정도 나중에 소식을 듣고 도우려고 했지만 1905년도에 이미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해서 아무 손을 쓸 수 없는데 안창호 선생이 거기를 2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게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정말 고국에 대해 그리움으로 지금도 거기 메리다 항구 앞에를 가보니까 제물포 로드가 있습니다. 그 기원은 그때 그 끌려가서 일했던
그 앞에 선술집이 있었는데 저녁마다 와가지고 어떤 조선 청년이 재물포 하면서 울더랍니다. 수년을. 그래서 그 집 술집 이름을 1970년도까지 재물포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재물포 로드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서름과 뭐 어디도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전혀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수박 껍질로 가짜 김치를 담가서 먹으면서 1원 36전 준다던 그 약속과 다르게 34전 받고 20전은 식비로 떼어가고, 그래서 그 뭐 몇 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걸 안창호 선생의 감동을 받아 독립자금으로 모아서 미주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의 독립자금을 그들이 보내줬습니다. 1996년도 제가 그 접속이라는 영화가 1997년도 대종상을 받았는데, 바로 그 전해인 1996년도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던 제목 애니깽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오래전에 본 적이 있지만, 그 애니깽 후손을 직접 제가 만나본 적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처음이었습니다. 1033명 그 애니깽 후손은 지금 멕시코 유카탄을 비롯해서 멕시코 전역에 15,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흩어져 여전히 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 이민 역사 중에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경험한 분을 당연히 고려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서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차 타고 그거를 34대를 현대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제가 인솔해가지고 다 조직까지 해놨었습니다. 그들이 삶은 블라디보스톡의 수십만 명을, 최고의 인텔리들을, 이게 일본 시대, 일제 시대 때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겨울 허허벌판에 기차 타고 떨쳐놨습니다. 절반이 추워서 죽고 굶어서 죽고 거기 생존한 고려인들, 저는 그들이 가장 척박한 우리 이민자의 이게 선조라고 생각했는데, 단연코 그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경험했던,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니깽들이. 저는 마지막 날 식사로 거기 애니깽 3대 할머니, 76세인 3대째 할머니, 그리고 5대째 소녀가 제 앞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 같지 않은 김치를 놓아 또 같이 먹는데, 김치를 먹는데 울고 말았습니다. 그 3대는 분명히 자기 할아버지가 그 실질적으로 처음 배 타고 온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자랐을 텐데, 수 없는 차별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왔을까. 혹독한 학대 가운데서 버티고 생존한 그들의 끈질긴 어떤 삶에 대한 모습들을 보고 저는 참 부끄럽기도 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노예들 이야기입니다. 이 노예들은 애니깽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삶에 처한 이스라엘판 애니깽들입니다. 이슈는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전체에 나와 끌고 가는 이슈는 출산입니다. 애를 낳는 겁니다. 아니, 이 일을 부리는 노예들, 그때는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히브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 이거는 발바닥 먼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부르고 히브리 불렀던 건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가 체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명을 갖게 되죠. 근데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갑자기 출산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우리 교회처럼 계속 애를 낳는 겁니다. 애를 계속 낳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로 전에 어떤 이슈, 이들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구나, 수가 많아지고 있구나, 이들이 더 강해져서
우리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대항하면 어떻게 할고 우리가 지혜를 짜자. 이게 오늘 끌어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이집트 정부가 최고의 세계를 지배했던 정부, 지혜 최고의 보고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든 팔러시가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라는 건 전쟁에 대비해서 식량과 무기를 저장하는 큰 창고인데 그것과 피라밋을 만들게 하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노동량을 갑자기 증가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출산이 막 늘어날 때 이게 힘들게 하면 집에 가서 퍼지겠지, 잠자리를 못 하겠지, 그러면 출산이 인구가 줄어들겠지. 이게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역시 이집트인들 다 왔습니다. 탁월한 지혜였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노동량을 증가해가지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꺾어보려고 출산 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게 웬걸? 이게 더 많이 출산을 하는 겁니다. 더욱 번성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예들에게 더 엄하게 노동을 시키게 되죠. 이게 그 다음 절인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동 강도를 더 세게 높여가지고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출산 억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퍼져나갔습니다. 계속 애를 낳는 겁니다. 이집트의 정부는 결국에 급기야 세 번째로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드는 정책을 펴니다. 끔찍한 남아 살해 정책을 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장의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노예들의 가정에서는 점점 번성하여 그 번성이 출산이 중지되지 않았더라. 이게 1장의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실제 잘못 오해해서 설교하는 경우들도 해석하는 경우들도 저는 들었습니다. 뭐냐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했다. 이 말을 어쩌면 학대에게 면죄부를 줄 여지도 있게 됩니다. 학대했는데 이걸 더 번성했네? 그럼 학대가 좋은 거네?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대를 합리화한 분으로 제국주의자들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했던 이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성서 해석을 가지고 실제로 침탈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할 획정했던 그런 역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학대를 합리화하시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할수록 번성했다 그래서 그 학대 자체가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학대를 장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냐면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를 치유하시고 그 학대를 통해 더욱더 새롭고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학대를 번성의 소재료로 사용하신 치유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도 때로는 슬프고 고난, 또 억압당하고 어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정말 서러웠던 시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대 속에서도 선을 멈추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학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대 내용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 학대에도 불구하고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번성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지도를 넓게 펼쳐 생각해 보면 번성했다. 그들이 계속 출산했다. 잘 되었다.
이거는 출애굽을 위한, 종국의 출애굽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학대를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430년 노예였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냥 그게 당연한 자기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런 노예들이 갑작스럽게 인구 증가하고 뭘로 막아도 계속 출산하여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겐 두려움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번성으로 더 혹독한 학대를 당했지만, 막 몸서리 쳐질 정도로 힘든 일이 그걸로 인해서 더 당했지만, 여러분들 그 번성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 정부와 갈등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과 갈등으로 잠잠하고 당연시되었던 그들의 학대의 삶의 자리를 종지부를 찍게 되죠. 출애굽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가만히 놔두면 어쩔 수 없죠. 그게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노예처럼 끌려가고 지배당하고 압제당하며 무언가에 억압당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무언가의 번성의 소재를 통해서 내가 치면 칠수록 더욱더 반듯하게 서가는 모습을 통해 나를 무언가의 대결의 자리에 서게 하고 갈등의 자리에 서게, 불편의 자리에 서게 해서 종국엔 나를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출애굽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방식이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빈 무덤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큰 픽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냥 이게 학대했는데 번성했다? 그걸로 끝나면 그건 기복주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번성이 목적이 아니고 그 번성을 통해서 종국에 우리가 벗어나고 그 압제로부터 빠져나와야 될 출애굽 구원에 대한 소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번성의 소재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출애굽 자유로 그 번성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나님은 이끄셨죠. 다시 말하면 번성은 그 학대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당연시되고 또 은밀한 곳에 숨겨진 채로 된 이 사실 자체를 만천하에 고발해줬고 공개해줬고 갈등을 일으켰고 불편하다는 걸 인식하게 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동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동기부여와 구원을 향하는 이 대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놀라운 열정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편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눌려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열정과 동기부여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냥 당연시되고 그냥 눌러앉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학대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재료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학대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의 가해자로, 내가 학대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내 안에 저처럼 감춰진 죄책감이나 또 내가 학대 피해자였다면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춰졌던 상처를 드러내는, 공개되는, 보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실 번성이, 또 오늘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와 당당하게 그들이 10가지 재앙하는 동안, 재앙이 뿌려지는 동안 이집트의 왕실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세 주변에서 이 온 백성의 노예들이 당당하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던 그 백성들이 용기를 가슴에 내면에 채운 채 그들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아닙니까? 결국 그들로 인해서 그 핫비루 같이 발바닥에 먼지처럼 어중이 떠중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을 새로운 땅을 향해 이집트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학대는 선한 동기가, 아름다운 좋은 동기가 1도 없기 때문에 방임보다도 더 사악한 게 학대라고 우리 지난 강의 때 배웠는데, 그런데 그들은 바뀌고 변했습니다. 그 노예들이 바뀌었고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죠. 출애굽은 뭡니까? 이집트는 학대받는 곳이고 출애굽,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건 학대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학대가 없는 곳으로 빠져나왔던 그들의 삶의 내면이 바뀐 거고 사람이 바뀐 거고 그들의 환경이 바뀐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마귀의 권세에 의해 우리는 눌려있고 압제당하고 휘둘리고 쉽게 도전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도 사람의 내면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이 학대 상처가 전부 다 말끔히 치유되는 학대 청정지역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학대가 없는 출애굽이 그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대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상적 환경이고 하나는 반복적 환경입니다. 이 외상적 환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정신병리학적인 용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충격을 가함으로 단 일회적인 경험만으로 피해자의 정신 기능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는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습니다. 그 외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트라우마와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외상적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경험했다는 거죠. 단 한 번으로도 내가 씻을 수 없는,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반복적 환경입니다. 이거는 한 번 경험해가지고는 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하고 가벼운 그런 충격이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되게 되면 쌓이고 또 쌓여서 외상적 환경처럼 나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욕한 건데 그럼 내일도 욕하고 모레도 욕하고 뭐 계속 욕하는 겁니다. 그 강의에서는 그 강사님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욕을 했던데 저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네요. 한국까지 방송이 되는 거라. 여튼 어제도 욕했고 그냥 그렇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듣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나에게 외상적 환경, 트라우마가 마련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들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는 반복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노예들은 우선 외상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것은 그것이 반복적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430년 동안 대대손손 그들은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반복입니다. 이 정도까지 고생하면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버티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순간 이건 정말 암담해집니다.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삶에 대한 의욕과 동력들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은 내면 아이의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수치감과 두려움입니다. 학대를 받으니까 부끄러운 수치감이 생기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치감과 두려움이 내면 부모에게 분노감을 전달해 줍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그 화를 더 약한 대상에게 쏟아버립니다.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을 갖게 되죠. guilty feeling을 갖게 돼요. 미안하네. 그러면 다시 수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화가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쏟습니다. 또 죄책감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학대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환하는 감정 사이클입니다. 학대받은 내면 아이를 분명히 가졌을 오늘 본문의 노예들, 이 노예들은 집단적으로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도 가정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군인을, 이집트의 군인을 죽였던 그 정황에서 볼 때 싸우잖아요. 동족끼리 이제 분노를 쏟아붓잖아요. 그 광야,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 끊임없이 이 수치심, 두려움, 분노, 죄책감을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보여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며 민수기, 출애굽기 전부 다시 다 읽어봤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모세에게 분노했죠. 돌로 그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학대받았던 이집트, 아니 멀쩡하게 실컷 탈출해놓고 그 이집트의 가마솥을 도리어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대에서의 중요한 것은 세디즘과 메조키즘인데, 세디즘은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고 메조키즘은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학대받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이집트의 가마솥을 떠나지 못하고 도리어 늘 그리워하는 그런 메조키즘적인 정신병리적인 모습을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번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아래에서 이 아론과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광경을 보면 최면에 걸린 듯,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다 빠져나올 때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왔던 금고리를 전부 빼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아론에게 바치면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일종의 해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 정신적 해리라고 하는 거는 인격의 분리로 정신이 멍해지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한 학대의 상처가 나에게 엄습해 올 때, 막 힘들잖아요. 그게 오면. 그래서 의식이 현실을 떠나므로 이렇게 기억하거나 망각하거나, 그래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 해리 현상이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는 해리 현상을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매일 기적들을 봤는데 금방 뒤에 까먹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까먹지? 근데 금방 까먹어요. 정신적 해리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해리성 건망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리 현상이 나타나고 끊임없는 수치감, 두려움, 분노, 죄책감, 이 학대 430년 동안 학대를 받았으니 이 상처가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40년 광야 안에서 치유해 주시죠. 만져주시고 낯선 약속의 땅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 자녀들이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들을 늘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갔다는 거지. 모세를 비롯해서 1세대들이 2명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못 들어갔다는 이 사실, 성경도 2번 반복해서 그 원인까지 이야기를 해주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에 급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나 공헌을 주목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 1세대가 매우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들은 우선 혹독한 학대를 직접 경험한 세대이고, 그리고 출애굽이 이 엄청난 이 장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체험했던 세대이며, 여전히 그 학대받은 상처를 자기의 가정에서, 내면에서, 사회에서, 자녀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온 흔적들을 보여주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종국에, 제가 이 1세대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종국에 자기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 문 앞까지 데려와 들어가게 만드는 세대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 땅의 주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땅 문 앞까지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삶의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비타민 좀 더 먹고 또 운동 좀 해가지고 뭐 내 생을 10년, 20년, 30년 연장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물론 삶의 가치 또 삶의 존중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1세대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의 삶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양희철 목사님 60년대, 70년대 온 세대들을 미주 이미 1세대들이라고 부릅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 2세대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양희철 목사님 늘 존중하면서 제가 그 삶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배은망덕한 수준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 그런 삶의 의미들을 건강하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시대가 우리 각자의 삶을 학대했을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땅까지 데려오는 사명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의 최고의 그 신학문이 교류 분석이었는데 그 교류 분석을 세상에 처음 창안했던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오 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니오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실행 방법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한 가지만 실행 방법을 뇌로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여튼 이 요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면 부모가, 내 안에 있는 내면 부모가 있고 내면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늘 내면 부모가 내면 아이에게 시키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면 부모가 내면 아이의 무혐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학대를 기억하면서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나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걸 뭘 또 그걸 번잡스럽게 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단 한 번도 누가 It's not your fault라고 말해준 걸 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그걸 쉽게 들을 수 있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그걸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이걸 설명해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아니요 요법의 이그젬플 중에 이런 겁니다. 네가 욕설을 들었던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초행을 당했던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했던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창피를 당했던 건 네 잘못 아니야. 그 일이 일어났던 건 네 잘못 아니야. 엄마 아빠가 싸웠던 건 네 잘못 아니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 율법에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고발할 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땅에 뭐라고 쓰신 다음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에는 어른부터 하나씩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모든 이들이 자리를 떠났다. 예수님은 이제 둘만 여인하고 남아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It's not your fault.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회에서는 죄를 갱생하고 사회를 안전장치로 보호하기 위해 법이라는 게 있고, 안 되면 감옥이라는 게 있고, 처벌이라고. 근데 그걸로 세상에 죄가 없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 내면까지 치유해서 그거를 사회적인 원상으로 회복하는 세상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It's not your fault. 우리는 뭐가 잘못이야? 원인이 뭐야? 넌 뭐 때문에 그랬어? 나는 왜 그랬지? 끊임없이 그 궁금증과 호기심과 그 자책하는 마음에 나를 탈출을 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다 던져 죽어가면서 It's not your fault. 나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또 똑같이 우리는 그 원인이 뭐고, 왜 나는 그랬고, It's my fault! 벗어나지 못한 채 끌려가면서 억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It's not your fault.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묶였던 모든 학대받은 상처의 내면 아이, 내면 부모들이 해방하고 진정한 출애굽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 보면 오묘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장 가혹하게 학대받았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학대받은 현장 아닙니까? 십자가에는 우리 상처와 우리 허물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학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방임, 지난주, 강압, 완벽주의,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끌려갔고 재판받았고 고문받았고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다 있었습니다. 오늘 학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 상처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전부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시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학대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학대의 상처에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대에도 불구하고 번성했더라. 학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애굽의 자유의 길이 열렸더라. 학대할수록 나는 더 높이 섰더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이 거룩한 사명들,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들을 우리 모든 공동체 교우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런데 이름 없는 애니깽들은 여전히 세상에 많습니다. 내일 제가 방문하게 될 엘파소의 난민센터에도, 근데 우리 세금 끌어다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그 전부 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뺏었던 땅이죠. 이 미국이라는 영토 자체가 언제 백인들의 땅이었습니까? 이건 네이티브 아메리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멜팅팟,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누구가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앙, 청교도 신앙에 세워졌던 이 나라라고 한다면 뭔가 사연이 있어서 자기 나라의 치안과 가난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 왔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돌려보낼지언정 그들이 사는 삶의 자리를 물어보고 경청하고 돌봐줄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민 먼저 왔던 사람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름 없는 애니깽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독재자 밑에서 전쟁으로 인해 수없는 학대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예처럼 학대받는 이웃들이 우리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내 안에, 내면 안에서 학대받은 경험이 혹 있다고 한다면, 또 내가 학대했던 죄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다 It's not your fault.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져서 해방받고 자유함받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